이 시간 얘기 나누며 위로 힐링의 시간 같습니다. 김병호의 힐링 토크 로덴교회 김병호 목사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주제를 한 가지씩 정하는데 오늘 주제는 꿈 그리고 예, 괄호가 있고요. 기도 제목이라고 예, 그리고 저한테 주셨어요. 예. 가로 닫고. 어떤 의미예요? 누구에게나 꿈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경적으로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새해 어떤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를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2017년 나의 꿈은 나의 기도 제목은 이걸 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예, 맞습니다. 뭐 우리가 꿈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도 꿈과 관련된 인물들이 정말 많잖아요. 많죠. 딱 생각나는 게 요셉. 맞습니다. 요셉. 요셉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 먼저 아브라함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예,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런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런 꿈을 주셨잖아요. 또 모세도 있었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꿈이 있었고,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 이런 꿈이 또 다윗에게도 있었죠. 방금 말씀하신 요셉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았던 모습을 네.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 요셉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새해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저는 올 한 해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면 넓은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1년 동안도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써주십시오. 그리고 1년을 마무리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년 동안도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면은 반드시 꿈을 가져야 된다. 좁은 의미로 그래서 기도 제목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근데 꿈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꿈을 다 이루고 싶지. 하지만 환경 때문에, 불안 때문에, 예, 그리고 과연 될까 하는 의심 때문에 포기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꿈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사명 선언문이 있어요. 중간에 망치지 말자. 이것을 조금 거룩한 용어로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매년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망치지 말자는 중간에 포기하지 말자라는 그렇죠. 그런 의미인데. 예를 들어서 아빠로서 중간에 망치지 말자. 목사로서 중간에 망치지 말자. 우리가 여러 가지 처해져 있는 환경을 대비시켜서 말할 수 있겠죠.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도 중간에 그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포기하는, 중간에 망치는 그런 일이 없이 1년 동안 살아간다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목사님 그게 어려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포기하지 말아야 할까? 저는 첫 번째로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에게 이른 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기 때문에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말씀이 곧 사람을 살린다라는 거거든요. 말씀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말씀이 내 가정도 살릴 수 있고, 말씀이 내 자녀도 살릴 수 있고, 말씀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특별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그래야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되거든요.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뭐 물어보면 이 나이에 무슨 꿈이 있겠어요. 예.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나이가 어때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노년에 계신 어른들도 마찬가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꿈을 꿀 수 있어요. 네. 기도 제목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맹인이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할 때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때 잠깐만요 예수님 제가 생각 좀 해보고요. 아직 정리가 덜 됐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건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예수님 제가 이 말씀을 너무 기다렸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고 지금까지 기도해 왔잖아요. 예수님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들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나이가 들어도 꿈을 꿀 수 있고 어린 아이들도 꿈을 꿀 수 있죠. 제가 가끔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봐요. 예를 우리 아나운서님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보편적으로 그렇죠. 또 잠깐만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냥 우리 가족 건강했으면 네. 좋겠고 보통 이러거든요. 근데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내게 제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부모님에게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엄마 내가 엄마를 위해서 정말 수년 동안 사랑만 받고 살았는데 엄마의 기도 제목이 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네. 엄마 기도 제목이 뭐야? 새해 내가 엄마를 위해서 기도할게.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찾다 보면 넓혀가다 보면 우리 기도 제목 정말 많거든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정말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잘 적어서 교회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 새해부터 내가 이 기도 제목 붙들고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 끝까지 제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면 자기가 한 줄 알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를 잘 안 돌리더라고요. 예. 2017년 다이어리를 아마 구입하신 분들 예.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여기 제일 처음에 뭘 적을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목사님 말씀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 기도 제목을 적어야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31일이 됐을 때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그거를 이루어 가셨는지를 맞습니다. 봐야겠다라는 희망, 소망이 예,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우리 가족의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내가 1년 동안은 이 기도 제목 놓고 매일매일 기도할 거야.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면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가정에서 한 번씩 읽기라도 할 거야. 네. 그래서 1년 동안 그렇게 한다면 아이들이 그걸 볼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가 이 기도 제목 놓고 우리랑 함께 기도하고 이거 읽었는데 이게 응답이 됐어. 그럼 아이들에게도 그런 좋은 모델을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가정이 또 회복되는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구체적인 기도 제목 적었으면 정하라. 좋겠어요. 예. 네. 자, 오늘 김병환 힐링 토크 꿈 기도 제목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예. 요셉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럼에도 맞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예. 모든 것들 이겨낸 그런 대표적인 맞아요. 인물이죠. 예.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기도 했고
애굽으로 또 팔려가야 했고 또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기도 했죠. 네. 어, 그런데도 우리가 요셉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꿈을 끝까지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을 하자면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했고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는 거 최선을 다했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환경을 탓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게 되겠죠.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시작은 멋있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또 멋진 계획들. 그런데 작심 3일이라고 며칠 가지 않아서 어떤 분은 새해 첫날부터 막 싸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잘하려고 그러면 그럴수록 또 그렇게 맞아요. 일이 꼬이는 예. 경우가 있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예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교회 밖을 나가자마자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신호를 어기면서 가다가 이렇게 사고가 난 적이 있어서 새해 첫날부터 굉장히 부푼 꿈을 안고 기도하고 갔는데 또 그런 일들을 발생했던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구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원망하면 망한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실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간다면 반드시 완주하리라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터널을 잘 승리의 마음을 품고 이겨나가면 맞습니다. 정말 그 승리의 도달점,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라는 믿음으로 가긴 하는데 중간에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고 힘들면 맞아요. 주저앉고 싶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정말 이 길이 맞아?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라고 묻게도 되고. 누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예요.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인데 순종이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이 비록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지만 내가 왜 이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했지? 내가 왜 애굽으로 팔려가야 했지? 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내 나름대로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야 됐지? 이걸 알지 못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 요셉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을 해요. 그리고 다시 만난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거든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초점은요, 생명 구원에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잖아요. 우리가 잘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1차적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혼이 잘 돼서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족에게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이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과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이 맞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은 수는 모래알 수보다도 많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내 머리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거룩한 꿈을 가지고 막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하면 이게 뭐야? 힘들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쓰고자 하는 그 계획은 모래수보다도 많아. 나 너 쓸 거거든. 그런데 내가 너를 쓰고자 하는 방법은 네 생각과 달라. 근데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위대해. 그래서 우리가 참고 견디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다 보면 나중에 가서 하나님 그때 이래서 이러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들도 지금 환경이 좀 어렵다고 해서 그 환경에 불평하지 말고 그 환경을 인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서 끝까지 나아간다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내 자신 그리고 우리 자녀들 내 남편 아내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 기대하면서 네. 2016년 잘 마무리하시고 또 2017년을 소망 가운데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목사님, 새로운 소망으로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분명한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들이 그 기도 제목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오니 하나님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눈동자처럼 붙잡아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청취자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1년 동안도 지켜주셨던 것처럼 또 다가오는 1년 동안도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할 때에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옵소서 살리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청취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도 크고니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사님 말씀하신 중에 포기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나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 나를 포기하지 마소서 라는 가사가 또 생각나는 곡이 있어서 시와 그림의 항해자 그리고 송정미의 순종까지 들으면서 목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고맙습니다. 계세요.